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물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랑스러운 우리 여성 선교사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간다 이민자 선교사님, 수원 간호대를 졸업하시고 GCTC 2기로 선교하셨고요.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도 선교하셨고 서천군 보건소에서 보건진료 소장으로도 선교하셨습니다. 국제기아 대책 선교사로 92년에 파송을 받으셨고 GMS 선교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이민자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자 네,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목사님께서 열심히 강권하셔서 저를 이렇게 나와보라 그래서 나왔는데 되게 부담은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CCC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거기서 양육을 받고 또 2년 동안 졸업 후 전임 스텝으로 CCC 간사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CCC 간사가 실은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가난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촌 복음을 하겠다고 김중곤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농촌으로 무이촌 진료소를 무이촌 진료소,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곳에 정부에서 진료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6, 7년 사역을 하다가 주님께서 시골 아주 오진 시골 전도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옛날에 80세계 복음화 대성회 때 제가, 여러분들도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그때 많이 참석하셨죠? 80세계 복음화 대성회 1980년도에 그때 200만 명의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80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했더랬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마지막 날 강사님께서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빚을 갚는 의미로 2, 3년 동안 해외에 가서 선교사를 할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그랬었죠? 그때 한 2만 명 정도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강사님이 양에 앉혔어요. 그래서 자식이라도 보낼 사람은 일어나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10만 명의 선교사가 후보자가 일어났댔어요. 저는 그때 또 본부에서 이 작정서를 주더라고요. 몇 년 할 것인지 이름하고 써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생각에 2, 3년 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오지랖이 넓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썼더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무원으로 무이촌에 가서 보건진료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시골 그 전도사님 메시지 속에서 이제 내가 옛날에 약속한 거 갚을 때가 됐다고 내 마음에 숨기는 그런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저는 못 가겠다고,
이제는 너무나 이 삶이 행복해서 안 가고 싶다고. 그때 제가 아는데 내 친구인 뭐 해동이, 석배, 해숙이 다 일어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분들한테 한번 다시 말해보시라고. 내가 주님한테 그렇게까지 저기를 하면서 안 가고 싶다겠는데요. 그때 제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아들이 8살배기 아들이 이 피아노 학원 가다가 이정표를 가지고 놀다가 그 이정표가 덮쳐버려서 거의 아들을 잃을 뻔했는데요. 그때 또 주님께서 하시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는 한국이 아니 해외에 가면 네 아들 죽일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어 하지만 한국도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도 제 남편은 제 남편도 CCC 형제인데요. 제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 하다가 어느 날 사표를 팍 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뭐가 시원한데 그랬더니 사표를 냈대요. 선교사를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서 그랬는데 잘 들리나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미적거리고 있었잖아요. 그래 아들의 사고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다 고칠 수 있는 부분만 그 아이가 실려가면서 이제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계속 그런 말을 녹음기 틀어놓듯이 계속 하면서 병원에 갔대요. 그러는데 우리 모두는 이 뇌가 다칠 줄 알아서 500kg짜리 돌이 덮쳐버렸거든요. 이정표 가지고 놀다가. 그래서 그랬는데 감사하게 다 고칠 수 있는 뼈만 다 부러져가지고요. 그래 아들 태어나고 나서 네. 저도 진료소를 오늘 밤에는 사표를 여기 같이 갈 분이 없나요? 그러니까 근데 목적 오늘 괜찮은가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우간다에 그때 저희는 평신도였잖아요. 그래서 우간다 정부에서 농업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를 한국 그 기아 대책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우간다 전쟁 유공자 지역이 모여 사는 곳에 저희가 첫 사역을 시작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4년 동안 했는데요. 떡과 복음을 가지고 평신도로서 아주 시골에 있는 지역에 첫 사역을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부시 가운데 딱 한 가정 울타리 쳐주면서 거기서 사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당시에 우간다는 죽으러 갔었고 그리고 그 정도는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주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전쟁 유공자들에게 농사하는 법, 또 가축을 기르는 법, 또 그런 것을 하면서 교회 사역과 같이 그렇게 하다가 우리를 보면은 한 3, 4년 하니까 많이 자립이 됐더랬어요. 바나나 심는 사역을 제 남편이 해가지고 집집마다 바나나 농장을 갖게 되고 좀 안정이 돼서 그런데 여전히 주민들이 볼 때는 저희가 떡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CC 간사 출신이고 또 우간다에 갈 때는 전도해서 제자를 키워서 또 파송하고 그런 일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겠다고 갔는데 이 기아 대책하고 사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떡 일이 많은 거예요. 떡 주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사역의 방향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자립하기까지는 그 마을이 자립하기까지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떤 청년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 전체 지역에 그 식량 자립이 돼서 시장을 만들어 달라, 또 길을 만들어 달라, 거기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저희가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일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2기 사역은 거기서 한 500, 600km 떨어진 동북쪽으로 가서 구미라는 곳에서 또 제 2기 사역을 했는데 지도자 훈련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 훈련원을 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들 가르칠 학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그쪽에는 모슬렘 선생님들이 많아서 우리도 대학을 하나 해서 교육대학을 해서 선생님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게 구미대학교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10년을 하니까 우리가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 위에 계신 분들이 신학을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 우리 총신에 제 남편이 가서 졸업하고 이제는 신학교에, 우리 저희 후원교회에서 신학교에 가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를 말씀하셔서 지금 우간다에 있는 RTC, 그러니까 개혁신학교, 거기 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어느 무명의 선교사가 쓴 글에 여러 선교사들이요, 당신들은 그 엄청 큰 일을 꿈꾸고 하십시오. 그 대신 당신은 엄청난 고생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쓴 교육이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제 남편은 엄청 그런 이 뭘까요? 이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늘상 이 제자 키우는 일에 갈급했어요.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선교사는 뚝 떨어져서 선교지에 도착하면 선교사가 아니더라고요. 평생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희가 정년이 거의 가까워오는데요. 이 정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로 만드실 것인가, 그래서 어디로 파송을 또 하실 것인가, 그게 엄청 기대가 돼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사역보다는 이 아내, 부인 선교사로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내 선교사들은. 저는 땜빵 선교사라고 해야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을 팍 만들어 놓으면 저는 그걸 뒤처리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땜빵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 때부터 제 남편은 계속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 지도자 훈련을 하면서 또 난민 사역을 하면서. 근데 이 지도자 훈련을 시작하다 보니까 건축이 되어야 돼요. 건축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 설교하는 사람은 건축하기가 되게 힘드는 게, 이 건축하다 보면 소리도 내야 되고, 또 남자들은 또 큰 소리를 잘 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맡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훨씬 영어를 더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건축을 하는데 제가 딱 알맞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은 설교하려면 사람들 자를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혼낼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맡다 보니까 한 25년 동안 이 건축 일을 해서요. 저는 간호사 선교사라기보다는 그 십장 선교사예요. 근데 그러면서 보통 선교사는 우리가 정말 죽으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었고, 정말 죽을까봐 저희 목사님 사모님은 토끼 눈이 되도록 울어. 그래가지고요, 이 선교지회를 가서 보니까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 아주 젊은 30대 중반 이 젊은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열악했어요. 저희 학교가 그 부시 가운데 있는 학교인데 한 500명의 주민들이 사는데 아니 가정이 사는데 아이들은 2,000명 이상의 학교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현직 그 시골 학교를 아이를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러니까 학교에 여러분들 아시죠? 아주 시골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그 학교는 진짜 소똥학교였어요. 소똥을 벽에 바르고 바닥에 바르고 그리고 책상도 결상도 없는 그런 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애가 자꾸 그 소똥 먼지로 인해서 백일에 걸리지. 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의자 하나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거기 앉으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서로 앉겠다고 부딪혀서 또 이 링웜 있잖아요. 그걸 걸려서 고생하고 그래서 전체를 다 제가 의자를 만들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그리고 학교 교육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래도 주님 돼요? 이렇게 아이를 키워도 되나요, 주님? 그래서 한 2년 그렇게 아이를 보내다 보니까 캄팔라에 계신 그 배상호 목사님 내가 아이를 키워줄 테니까 그냥 보내라고. 그냥 자기네 집으로 보내래요. 아이를 시골에다 두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선교사님들이 제 아이를 키웠어요. 그 캄팔라에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 소똥도 날리면서 우리 그 아이들이 그 하얀 손으로 소똥을 만지기 그러니까 나뭇잎을 그 아이 손에 준대요. 그럼 그 위에다 물렁한 소똥을 갖다 얹어서 가르는 그런 학교를 보냈는데요. 그래도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아이는. 지금 저 안에도 아직도 벗어내지 못한 인종차별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리 벗어내려고 해도 약간 내가 우월한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 속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앴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 하면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엄청 가난하게 살 각오가 되어 있어야 선교사를 하잖아요. 가난해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래 IMF가 또 뭐가 있어? IMF가 터져서 우리 선교 학비가 없다고 체크가 발려와요. 그때 제가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누군가가 믿음으로 100불만 우리 사라고 헌금을 해도 저는 선교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든지 다 먹이시고 지금 30년 가까이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선교사 그러면 선교사 어느 날 저희 아들이 한국으로 대학을 왔어요. 근데 대학 학비가 되게 한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학비를 겨우 내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가라고 그렇게 하시더니만 아들 하나 있는 거 학비도 못 주시네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또 너 이중청구라는 게 딱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생활비 속에는 아이 학비도 있었는데 다 펑청펑청 다 써버려가지고 학비가 없다가는 내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후보생 훈련 때는 제가 늘상 그 교육을 합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중청구하지 말고 어려워도 자기 학비는 저축을 하면서 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저가 있기까지 이 30년 있기까지 제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 뒤에 그 선교의 챔피언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한번 돌아보니까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재단들이 있었더라고요. 저의 선교사 저희 이름들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9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후원해주는 그 용사들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챔피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혼자 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게 선교사도 아니고, 또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었구나. 그분들이 선교는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만큼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제게 질문이 있으십니까?